오늘 이제 연휴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이제 나눠주는데 이 성경 본문이요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시작은 비대칭 은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는 하여간 나눠주는 곳이에요. 조금 더 보탠다면 같이 소유하고 같이 통용한다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내가 설교할 때 그때 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더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하여튼 교회의 목적은 나눠주는 것이라. 쓰고 자꾸 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거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를 따라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누가 기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요 AD 80년에서 85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50년 전 일을 생각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50년 전 일을. 근데 자기가 직접 본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생생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 듣고 또 저 사람한테 옮겨 들은 이야기들은 솔직히 어떤 경우라도 사람은 그 기억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 기억이라는 것도 조각조각 파편이 난다고. 그래서 이쪽 일인지 저쪽 일인지, 이 집에서 먹은 것이 저 집에서 먹은 것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있고 동영상이라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고, 그것을 모아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명절 연휴 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명절 나이의 숫자만큼 명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시죠. 저 몇십 년 전 명절의 기억이, 아니면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과 아니면 뭐 이웃과 그랬던 명절의 기억이요, 정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 그나마라도 식구들이 모이면 옛날 얘기할 때는요, 이런 조각 저런 조각, 기억의 조각들을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 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삼촌이 그거 알려주고 고모가 알려주고 또 옆에 형제들이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거 알려준다고. 그러다가 완성이 안 되면 또 물어봐. 그래서 오촌 당숙한테도 물어보고 또 사돈의 팔촌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 기억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기억들이, 여러분 보세요, 명절을 통해서, 명절 모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명절 예배 아니면 명절 재래의식 아니면 명절 축제 이런 걸 통해서요, 그것이 전달이 된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명절에 모여서 행하는 아주 중요한 수만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이런 전통, 관습,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여러분, 이래서요, 사람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 배 큰 코끼리를 이기는 거고요, 사람보다 훨씬 더 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앞발로 그냥 사람 치면 다 날아가더라도 그 사자를 사람들이 잡아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했어요. 맘모스 막 이따만한 이런 이 동물들을요, 사람은 바로 이런 전통과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키도 다 그렇고 다 조그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넘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가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있어요. 모이는 거. 그래서 축제라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옛날 부족들이 산골짜기에 살아도요, 이런 축제가 열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제사가 열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돼야 되니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모이죠. 모이면 뭐예요? 먹고 마시잖아요. 나눠요. 나눠. 여기만 나누겠어요? 또 계속 나눠간다고.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우리 삼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 고모구나, 이 사람이 우리 작은아버지구나, 섬겨요. 섬겨. 이 사람이 어렵게 지냈구나,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피 흘리며 지냈구나, 섬겨준다고. 그리고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에 족장이든지 그 중에 부족장이든지 진격 앞으로 따라간다고요. 따라간다고. 자, 이제 씨 뿌리러 가자. 따라간다고. 이제 뭐 내러 가자. 따라간다고. 이제 피살이 하러 가자.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이고 나누고 섬기고 또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오순절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진짜 막 소나기 같은 은혜, 불 같은, 바람 같은 은혜가 막 다 쏟아지는데 이게 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통로, 모이고 나누고 섬기고 따르는 거, 이것이 은혜의 중요한 네 가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비대칭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 상관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은혜의 통로가 흘러갈 때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지 않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교회가 시작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대칭적인 은혜가,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저 구름 너머에 그냥 우주선 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별 고민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밥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들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즐거운 인생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말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 여러분에게는 진짜 나를 오늘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면서 또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산 소망, 산 사람으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요땡 하고서 문 열면 그렇게 나갈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을 따라가니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말씀을 따라가면 밥도 나오고 떡. 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라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지금도 세계 1등 부자가 누구냐, 2등 부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은. 얼마나 돈이 많은, 근데 돈 많다고 이 사람은요, 구두 하나 사면 20년 신어. 진짜. 그래서 시골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더 신비하게 보는 오마해의 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주식 투자 이런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 벌고 끝나진 않았죠. 이 사람이 기부하고 나누는 것을 치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2019년도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베이 옥션에서 37억에 점심 한 끼 먹는 게 팔렸어요. 그 대단하다고.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점심 한 끼가 37억. 그전에는 50억도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매받으면서 37억 내고 점심 한 끼 먹겠다. 근데 그 마음에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해서 진짜 로또 100장 1등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어. 그런 기대가 있다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먹을 때 금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묻지 말 것.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37억을 내고서 점심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모아지니까 500억 원 넘더래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또 제3세계 다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경매 받는 사람도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이 워렌 버핏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원을 계속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열이 받았겠죠. 근데 어쨌든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하냐면 이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할 때 꼭 명심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의 현장에서 하는데 당신이 따르고 싶은 사람, 당신이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당신이 존경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10년 뒤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10년 뒤에 당신은 정말 이 회사의 가치 지금 받는 것보다 10배도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회사는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지금이 어렵더라도 10년을 기다리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지금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당신들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지금 당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배울 수 있는, 멘토와 배울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몇 년 뒤 앞으로 좋아질 거라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2주 뒤에 학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워렌 버핏한테. 아니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했길래 여기 있는 학생들이 회사 로펌 다 안 가고 전부 자영업 하겠다고 저 난리냐고. 이 수준 높은 얘기 다른 데로 웃던데 여기는 안 웃어. 왜? 국내에서도 유명 강사 세미나가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이번에 진짜 적기라고 다 알려주는 세미나.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서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내 살림살이 좋아지겠다 이거예요. 내 주머니 커지겠다 이거예요. 아니라면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밥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순서 짜고 여기 특별 찬양하고 여기 대표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예배 순서가 생뚱맞게 등장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어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 회당을 빌려서 주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다른 날도 모였던 그 습관에 따라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서 이야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기억하면서 성령도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기뻐하면서. 근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디 적힌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편지글도 없었어. 오직 한 가지, 거기 모인 사도들의 기억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우리가 생각하자. 아니 그거 진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그때 그 현장의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과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구약 전통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전통에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그래서 절기를 지키더라도 6월절에 쓴 나물과 무교병과 또 양고기도 먹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지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이제 저희 제자들에게 성만찬으로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계속 나를 기념하라고. 근데 살을 뜯어먹으래. 누구 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래요. 피를 마시래. 예수님의 피를 마시래. 이건 절대 이 유대인 전통에, 구약의 전통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더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이 살과 피에 담긴 진정한 의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최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의미가 여기 있어서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헛지랄이죠, 헛지랄. 교회가 시작되던 이때도요, 당장 부닥치던 문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신앙의 현실이 있다면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면 이거 고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부닥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사람들과도, 아무것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고, 이게 우리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등장하는 단어가 합리적인 기독교예요. 합리적이라는 기도.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신앙. 저도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 합리적이다, 균형 있다. 은혜는요, 균형의 줄을 타고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은혜는 완전 비대칭이더라고. 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잖아요. 슬픔이 있는 곳에 죽어라 죽어라, 슬픔이 있는 곳에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합리적이냐고. 죄인들이 그렇다고 난리치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춤추면서 할렐루야 하기는 않겠지만, 그 죄인들에게 은혜가 더 커서 나는 이거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 발 앞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은혜가 만들어가는, 은혜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신비, 기적.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하냐고. 이걸 어떻게 균형적인 신앙생활로 이걸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저 다른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저편에 우주선 타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이 명절 연휴가 끝나도 여러분 직장, 아니면 그 사이에서 일하는 현장, 여러분의 현실이 거기라고. 그러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는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그런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비대칭의 교회 원리, 비대칭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원리.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쓰고 나눠주니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쓰고 나눠주니까 더 풍성해지고.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빼고 나누면 더하고 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의 원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빼고 빠지고 또 그걸 가지고서 나누고, 그러면요 더하시고 곱하시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원리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성령이 강림한 현장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대박 났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까지 보냈으니까 난리가 났다, 이게 아니요. 빼는 거예요. 어디로? 땅 끝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몇 남지도 않더라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하시고 곱하시고. 난 이게요,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 상황에 겪으면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더 뒤다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진짜 이거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나는 안 받았어, 나라 거덜날까봐 안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훌륭하신 분이요. 난 진짜 거덜나는 줄 알았어, 그거 받으면서. 여러분,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지원받은 거요, 여러분 꽤 많이 받아요. 근데 뭐 버는 거, 아니 그냥 꽁으로 받는 거로 치고는요 벌써 한 500만 원 가까이 이상 넘었을걸요. 근데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더 뭐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막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나라 거덜나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더라고. 나라 재정이나 교회 재정이나 운영 방식이 똑같아요. 전부 없어, 제로에서 시작해, 빵에서 시작한다고. 근데 그런 거 약속해서 안 들어오면 못 주는 거지. 교회도 똑같아요. 제로에서 시작해. 그런데요, 이 방송, 언론 막, 아니 정부 관리, 기재부 관리 막 이런 데 난리를 쳤던 게 진짜 우리 나라 살림 거덜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난 26일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4% 성장했대.
여러분 4% 성장한 거를 우리는 그까짓 별거 아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기구들이 IMF를 비롯한 모든 경제기구들이 놀라워요. 경이롭대. 여러분 수출이 사상 최고로 많아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정부 세금으로 수입한 것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상 최대로 많아. 근데 게다가 그냥 기재부에서요 국민들 재난자금 안 돼야 그래가지고서 허리띠를 쏠라니까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 거덜나는 줄 알았더니 거덜나는 거 뭐예요?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빚이 이제 빚으로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국회에다가 보고한 자료가 국가 채무 비율이 47.3%. 그게 작년 1월. 올해 1월에도 국가 채무 비율이 47.3%.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난 이런 거에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더 들여다보게 됐어. 난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똑같네. 똑같은데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으니까, 경제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그 똑같은 빚은 이제는 빚같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1인당 가계부채, 여러분 집집마다 가계부채, 우리 지금 빚 없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전 국민이 막 영끌로 막 다 대출받고 막 가계부채 마이너스 받고,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치 일이요. 이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원리는 진짜 쓰고 나눠주면 더하시고 풍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모였고, 그전에는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생산하고 그리고 빵을 나눴다고 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지니까 초대교회는 나눠주면서 풍성해지는 비대칭, 말도 안 되는, 이거 내 걸 왜 내놔, 희생하면서 더해지시는, 희생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이 비대칭의 은혜가 교회의 원리로 그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같아서 그렇게 해본들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뭐 그게 오늘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우리 지난번에도 하영록 회장의 얘기를, 말씀을 따라가는 하영록 회장의 얘기를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사도행전에 몇 번 더 등장할지 모르겠어. 근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이걸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하영록 회장의 동영상인데, 와, 너무 현실적인 사람, 지금도 살아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목숨이 바로 경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내용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세요. 내가 이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온라인 설날 가정 예배에도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요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어. 한번 보셔요. 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은 저 여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여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가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은 하는데 은혜는 좋은데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몇 번이나 있나요? 희생해야 될 때 네가 희생해라. 희생이 요청되면 나는 아니라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그 희생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나요? 나는 이 살아있는 하영록 회장이 나는 이 장면을 들려줄 때 전 세계에 다 이게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왜 뻥을 치겠어요? 근데 희생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답이 이 하영록 회장의 일생을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할 때 나는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사하고 희생에 감사하고 희생하면서 찬양하고, 아니 그게 뭔 일이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나의 한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 때 일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여러분 진짜 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처럼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날아가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 박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 나 안 해. 아니 저 사람은 아니 희생 못하게 그냥 화리띠 쫄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할 때 감사, 희생할 때 축복,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 저는요 스스로 질문을 그렇게 해봐요. 내가 예배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붙드시는 그런 경험과 느낌을 나는 예배 때 얼마나 느낄 수 있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힘을 도대체 어떻게 느끼냐? 공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달달달달 외워서 그걸 알겠냐고. 예배에 나왔는데 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나는 이게 안타까워서 예배 시간마다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그냥 열을 내고 짐을 튀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기 그렇게 많이 참여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기도회를 하면서 그게 5일 기도회를 하고 10일 기도회를 하고 15일 기도회를 하고 또 아니면 40일을 하고 50일을 하고 다 기도회를 하면서요, 그게 성경 공부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같이 간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광고가 되고 그 시간이 예고가 되면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현장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엄마 본적지 아버지 본적지 다 알고 태어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응? 엄마 가족상 또 저 외갓집 가족상 아니면 친가 가족상 그러면서 어디 출신 학교 어디 학교를 나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이거 알고 엄마를 찾는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방식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고 진짜 엄마를 부둥켜 안으면서 엄마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의 기억이 나중에 학교 가서도 그거 다 외우기도 힘들어. 엄마 이름 한자로 쓰는 애는 요새는 아무도 없어. 그래도 뭔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섰을 때 이 원초적인 경험 이거를 무시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무시하니까 예배가요 얼마나 참 우습게 되는지 보셔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가리려고, 나는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경험을 모르니까 말로 설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갖 장식과 막 복장 막 휘장 막 아이고 어디 있어 저런 데 가봐요. 막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면 막 모가지 부러져. 모자 하나가 막 이따만하게 솟은 모자 쓰면서 거기다가 그냥 지팽이도 막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쳐. 나는 이거 보면 금방 알겠어요.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 뭐 이런 정교회들,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있어요. 정교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오소독스예요. 오소독스.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지들이 정통이래. 근데요 거기 가봐 막 완전 막 화려하기가 아주 막 난리를 치고 막 거기 복장들 막 이랬다 벗었다 저래 벗었다. 예배 순간 그 예배 3-4시간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도 옷을 이렇게 입었다 저렇게 입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하나님 몰라. 난 이제 알겠더라니까. 거기서 막 천사 같은 찬양이 막 들려요. 우리 여성교 회장단도 가서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그 2사람 3사람이 하는데도요 정말 천상의 소리 같은 그런 찬양이 막 들려. 그리고 어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몰라.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예배가 시작되면요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 3시간 4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의자도 없어 서 있어야 돼. 그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 젊은이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시간 4시간이 말이 3시간 4시간이지. 거기서 그냥 또 그 머리가 띵해져, 다리가 저려.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안다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을 붙드는 것을 정말 알려고 하면 다 알게 되는 자리가 하늘빛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거 순서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이거 다 가면 쓴 거 다 끄집어낸 게 다 벗겨낸 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에요. 1517년에 95개를 그냥 이 가면을 다 찢는 것들을, 그래서 저 큰 시청 대문 앞에다가 그냥 대잡으로 딱 붙여놓고, 이게 종교개혁의 바다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면을 찢어버린 게.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이 짧게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냥 그 성경 구절이 사람들에게 외워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강물처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흘러갔다고.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강물이 흘러가다가요 산이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돌아가. 아니, 그게 억하신 적이 있어서 그 길을 그냥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폭포가 돼서 흘러가. 폭포가 돼서. 반대로요 저 거대한 산맥이요 이 강을 가로막겠다고, 강물을 가로막겠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요 막 산맥이 달려오다가요 급브레이크, 그 앞에 실개천이 흘러가도 이 어마어마한 산맥이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 큰 강을 만나서 그의 산맥이 막 히말라야 태백산맥이 막 달려오다가 저기 강물을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지 막 질에 쫄아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을 앞두고서 저 산들이 이렇게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강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면 넘쳐서 넘어가고 막으면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제가 뭘 할 말이 없죠. 온라인에 지금 연결되어 있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손끝으로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똑같이 연결되는데, 근데 이 예배의 자리 온라인 다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고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모여서 찬양하더라. 모여서 찬양하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모여서 찬양했냐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바깥에서 위해하고 있는 핍박하는 세력들도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이거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문 열고 있어. 이거 위기라고, 이게 뭐여서 이게 뭔 일이냐고 위기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그 본문으로 내가 이 설교도 하면서 더 깨달은 건데요. 진짜 예수님이요, 저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기는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막 아우성 치는데 위기라고, 이거 진짜 우리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래, 잘 알았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것들아. 이거 의심하고 있는 니들이 문제라. 네가 범인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이래 저래 막 문제요. 이거 큰일 났어. 그 사람이 범인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연결됐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여러분 이거 100%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오늘 나의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내 파란 쪽 뚝 잘라드려도 내가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감사함이구나. 이 희생하는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희생이라고 하는 글자도 붙이셔야 돼요. 희생은 네가 해라가 아니고 희생은 내가 하면서 감사하고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